2021년 2월 24일 뷰타정품과 한국바이오헬스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뷰타장품과 한국바이오헬스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이었는지요.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뷰타정품과 한국바이오헬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전 직원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있는 그런 모든 진직원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시작하여 주시고 전창기 본부장 성도님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지금 현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만남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장사를 하나 손님이 없고 문을 닫고자 하는 것도 그러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그들로 하여금 견딜 힘과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JG 그룹의 임직원들을 이렇게 믿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성탄하고 안이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도전의 긴장감 속에 작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폭풍 속에서도 균연히 일어설 줄 알며 넘어지는 사람에게 대한 연민을 베푸게 하소서. 아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갖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소리내며 울 줄 알되 또 웃을 줄 알고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고한선 장로님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소망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과 평강의 소망으로 채워주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의 길을 여사 내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전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통독을 한 이후에 성경 전 66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는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다 이제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이제 신약성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편이 되겠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에 이제 사도들이 현장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을 모아놓은 그런 행동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act 이렇게 나오죠. 행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전체 이제 28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걸 지으신 분은 이제 물론 성령님께서 다 성경을 주셨지만 이걸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의사였죠. 그분이 같이 사도행전을 기록.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모든 전 과정을 다 일러주셨는데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부 제사장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가 없으므로 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은 또 죄 짓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약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의 몸으로 안고 오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몸으로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익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의 중점적인 메시지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안다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아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은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배신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에 개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대적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내 입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오면은 변해버려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는 17의 인구가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네가 믿느냐를 내 무의식적으로 그걸 믿어요. 내 의식으로 보게 되면 내가 고통이 있으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내가 이 발로 찌르게 되면 네가 예수라고 계속 할 수 있겠어? 발로 찔렀을 때 아니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고통을 넘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살아가면서도 느끼지만 이미 심판받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학문으로 배워서 신학으로 배워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깊숙이 임해야만이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지로 만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로 만드신 그 이유가 있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분노로 내가 무더기를 입어도 만족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발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많이 매출도 올리고 소득도 가지고 되지만 이 회사를 없애버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요 라고 그것을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더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겠지요 라는 순종하는 의미로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일을 더 해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렵다. 우리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영이어야지. 그래서 이 마음 뒤편에 있는 이 내 마음속 뒤편에 깊숙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계속 일깨워주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계속 기간 중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지만 간접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 아 그러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영생에 가게 하셨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것을 교류를 맺어 주셨구나. 그 가교를 해 주셨구나.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과연 어떻게 그 초대교회 때에 행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은 행함이 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성령 그 성령은 권능인데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사악한 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수십 년 동안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토굴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 5번을 하고 해가지고 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했다.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입으로 예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악령이다 그 말. 왜? 귀신도 영이다 그 말. 그러니까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수하들이야. 그 마귀가 누구예요?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되게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지어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안다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왜 태어나셨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를 멸했다 그 말입니다. 예, 마귀가 최고 잘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근데 그 죽이는 걸 살려냈다 그 말, 사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보이셨는데 우리들에게 3번을 보여주시게 되잖아요. 3번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 거기까지가 지금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든 행함을 뭐냐면 이 땅의 행함인데 하늘의 행함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것을 토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죠. 오순절 마가다라는 거. 자, 그때 그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자에게 준다고 먼저 베드로가 얘기했냐면 본문에 말씀이면 너희가 회개하는 자가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백날 예배도 드렸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 즉 예수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 때에,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모든 행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성령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소굴에서 혼자 40년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악령이 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얘기 않는 거야. 결국 뭐냐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이 된다고.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죄, 불신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다. 그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졌다.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죄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 안 나가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금 하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전 직원이 지금 필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들어본 적도 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 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생활 속에서 나가다 보니까 필사를 못 하니까 지금 108명이 필사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장, 11장씩을 나눠서 하는데 합본이 되게 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필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필사가 잘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필사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필사가 되다가도 또 밥 먹고 와서 해야지 그러면 이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이 펜이 잘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필사를 모르는 성경 말씀을 지금 인쇄물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인쇄물이었지만 필사를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복을 찔러 쪼갠다. 내 심령 지금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는 순간에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가 이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합한 자가 됐는데 그것이 선한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필사가 잘 나가는 거고 저녁밥 먹고 와서 해야지 하고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와서 해갖고 마음 딱 잡고 하나님 필사를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 바로 나 때문에 상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상했다고 난 생각했는데 내 아내와 남편이 잘못되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 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도를 했더니 나 때문에 그분들이 상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곧바로 회개가 되게 되면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필사하시는 여러분들 그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쓰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그것이 반드시 생각나게 된다. 내가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인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글씨가, 그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와서 마귀를 계속 물리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처럼 지금 이제 그 사도들도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느냐 보면은,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잘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성경 말씀 잘하고 필사하고 통독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잘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받지 못하면 다 그것이 나중에 어려울 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또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사람들을 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하나님 깊은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지성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깊은 것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있으면 통달된다. 그 뜻이 아닐까요? 자, 천지창조를 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창조를 했다.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왜?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 있다라는 것은 천지창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천지창조 6일 동안에 그 행했던 놀라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천지창조했던 그 놀라운 내용과 뜻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던 뜻과 내용을 알 수 있다. 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감동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천지창조를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낮과 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영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 빛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궁창이 있었어요. 이 창공이 있었어요. 그 창공이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창공을 쭉 열었어요. 열어갖고 이를 나눠버렸어요. 이 나눠가지고 물을 위로도 보내고 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을 하늘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신들의 세계 아닌 하늘. 그 하늘을 그거 봤어요. 그리고 둘째 날 했죠. 셋째 날에 뭘 했냐면은 그 밑으로 내려온 물을 한쪽으로 쑥 몰았어요. 몰아가지고 봤더니 창세기 2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 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땅을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딱 몰아놨더니 거기에 드러난 것이 있죠. 그것을 묻이라고 불렀다. 묻. 그것이 한 것이 표현이잖아요. 그 땅. 그래서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하고 모아진 것을 뭐라고 불렀어? 자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그때에 뭐냐면 식물, 육지에 있는 식물과 바다에 있는 식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 셋째 날, 넷째 날 뭐를 만드냐면 광명체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근데 해달 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징조를 나타낸다. 왜? 해달 별을 만드는 내 이유는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징조? 연과 달력과 해, 이렇게 모든 세월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런 모든 세월과 천지창조되어 있는 천하 만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일제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서 모든 징조를 보인다. 그러면은 3일째 그 전날 창조했던 모든 식물이 어두우면은 빛만 있고 어두우면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도 내리고 별도 내리고 달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크게 만들어서 그걸 먹고 자라라고 동물들이.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4일째 징조를 보였다. 징조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징조를 해달별 했구만. 근데 성령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깊은 곳과 통달해서 뭐요?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달별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얼마나 소중한 거죠? 달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리고 별이 소중한 거죠. 해, 달, 별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 바람이 나타나. 구름이 나타나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햇빛이 쬐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는데 우리가 비 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요거지 아니에요. 눈 오면 요거지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눈 미끄러지고 사고 나면 눈 탓하지 아니에요. 왜 눈 때문에 사고 난 거야? 지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야. 눈 탓 아니잖아요. 또 그 눈 오는데 만약에 눈 탓이라 눈 오는데 뭐들 운전해? 걸어다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눈도 귀한 거야. 이 눈이 어느 곳에서는 나에게는 미끄럼틀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지만 어느 곳에서는 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가문 자에게 생수를 부어줬다. 이것이 성령이야. 성령이 든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 그리고 5일째에 이제 나르는 새와 바닥 물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세육하고 번성이라. 뭘로 번성해? 식물을 먹고 번성이라. 그리고 6일째 마지막 날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천지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처럼 이 천지창조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그 의미 하나를 다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공기 하나, 바람 하나, 산소 하나 이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 성령 충만한 자는 그냥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받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이 알려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말한다.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즉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사람 때문에 많이 실족당하잖아요. 지금 계속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어요. 어디 있어? 그냥 말을 안 타가 한번 해봐. 이거 왜 하지?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요.
무슨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에서 우리 도둑질 합시다 그랬을까? 사람 두드려 팹시다 그랬을까? 정상적인 목사를 하면, 정상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귀 듣는 귀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기 생각에 듣는 기준을 줬어.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 권사님이 맨 오면 나만 청소시켜. 청소시키면 하니 그런 것이지. 그럼 교회 가서 뭐 달라고? 청소 안 하고 뭐 달라고? 옷을 치려고? 교회 가서 마스크 팔라고?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당연히. 좀 시키면 좀 어때? 그냥 하면 되지. 시키는 사람 잘못이 없어. 시킨다고 마음 상한 내가 잘못이지.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러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시키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알아서 했으면 안 시켰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처럼 사람의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말이야. 아무리 교회를 40년, 50년, 100년 다녀도 안 되더라니까요. 장로님 60년 다닌 사람도 안 되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놀랬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는 저러면,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내가 볼 때 당신들도 안 오는구나. 조용히 있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창조한 것을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입 하나 벌리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모르니까. 함부로 놀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결국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결코 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지금 사도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 그 성령 받은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겠다? 성령이 얘기했다. 할렐루야. 네. 자, 성령 받는 것이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봤지 않냐? 네 아버지를 보고요. 너희도 너가 알았지? 네 아버지를 보고 아는 거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곧 누구다?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 갈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나를 통하여서는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분이 곧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성령 임한 자가 되는데 나를 만난 척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빼고 나를 나라고 얘기해. 나를 나라고. 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만난 자 그렇게 예수님인데 지가 이제 그것이 악령이 씌어가지고 지 이름을 대는 거야. 거기다가 나를 만난 찍고는 하나님 못 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금선명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 수도 없는 우리 주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심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할 때 가면 안다 그 말이야. 전부 다 불못에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나? 다 안다고 말이죠. 근데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해도 그냥 이 관념으로 하는 거야. 지식으로.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지 사형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몰라버려요. 마지막에 그래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것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한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너희들 나를 보면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바로 하늘날 첫째 부활자가 된다고 말씀 계시고요. 근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 15를 계속해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 지금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천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되면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지옥으로 가. 지금 뭐냐? 마귀가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 지금은 마귀가 풀어져 있어요. 이 땅에.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풀어져 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여기서 성령 충만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공중으로 둘러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0년 동안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이 땅은 전부 다 죽는데 오직 살리는 민족이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이방인은 다 죽어요. 이방인들은 지금 살았을 때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왜? 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 수천 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황충으로부터 다 죽게 되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 우리가 올라갔던 예수님과 혼인잔치 했던 자들 중에 첫째 부활자, 불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뭘 하냐면 이 땅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이 없는 상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 동안 다시 양육을 합니다. 뭐를 양육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곧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믿었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본도 빌라는 나 못 죽인다. 니도 알아서 했지만 그들이 제사장들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천년이 되면 마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깐 마귀를 풀어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 시험을 해서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는 게 아니야. 소수가 시험에 걸려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계시록에 20장 20절 보게 되면 이 땅이 전부 다 그때 사망과 음부가 같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이 내가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늘로 간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첫째 부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세례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펼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첫째 부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령 받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 사도들은 갖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복음 때 120명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저 사람 어부왕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식을 알고 있지? 구약성경을 왜 이렇게 다 끼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를 할 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충만했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한 번 주세요.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하냐면 은과 금은 내한테 없다. 그러나 나한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서 걸어놨다.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이제 베드로가 사도의 행전에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지금 실행을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 계속해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죽인 지금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몇 명? 5천 명이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 설교를 하는 것은 무슨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자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령에도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회심이 됐다. 그래서 그때 믿는 성도들이 5천 명이 됐다. 또 3천 명이 일으키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자, 사람들이 다비다는 구제를 하는 여자였어요. 지금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죠. 성경 그렇게 두 가지 이런 것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다비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성령 막 충만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나 보내고 다비다에 보내고. 제가 어머니가 말씀드렸죠. 왜 내보냈을까?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20명 있으면 그 자리에 서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보냈다고 했어요. 네. 믿지 않는 자가 부정에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뭐를 하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났다고 말씀. 즉 지금 성령 충만한 자가 된 베드로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더라.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야. 지금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6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사실상 전도가 된 거예요. 왜? 유럽 전도를 거기 시작했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럽 전도를 시작해서 그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중국을 통해서 이 실크로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자, 이런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왔죠.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해갖고 우리한테 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를 하게 되냐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봤지? 그때 뭐라 하더냐? 회개하고 너희들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을 너 듣지 않았냐? 그 얘기를 지금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듣고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 세례 요한이 했었지.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지.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죠. 세례를 주니까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뭐를 하게 돼요? 바로 예언도 나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지만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줬더니 바로 그들이 지금 방언하고 예언을 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일단은 충만하게 받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여기서 보이는 성령 받은 뭘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있잖아요. 방언을 하는 자. 사도행전 1장 성령 받는 그 장면에서 또 뭐냐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각기 방언을 하더라고요. 성령 받은 자의 표시는 방언. 그 방언이 나온 사람은 기도 중에 방언이 나온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걸 확신을 가져야 해요. 내가 성령 받은겨 어쩐겨.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중에 방언 나오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것을 이제 초등 성령을 받을 수 있죠. 방언을. 성령 받았으나 초등은 중등, 고등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고등 방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때 지금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됐다. 우리가도 우리 가정에서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기도를 강력하게 해주고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하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이 어쩌고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누가 그래요? 응?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이 그러던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던데? 성경? 어디 나왔어? 보여줘봐. 나는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예수님 하나님이 나왔는가 내가 알려줄게. 좀만 기다려봐.
빨리 갔다 와.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에게 아무 부담감 없이. 그래서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 전화했더니 사역도 잘 모르는구만.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올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나왔을까요? 성경이. 우리 신랑이 그거 좀 증거가 있으면 바로 교회 간다는데. 그래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내가 갈까요? 그런 거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셨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요? 그럼 살살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그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성령이 책임.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했냐?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 무조건 말씀을 전파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할까 결과를 보죠. 무조건 말씀을 전파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와 지금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우리가 시내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교회에 나가서도 할 수도 없어요. 자기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말. 우리 회사에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회사에서 이제 안 믿는 직원들 있으면은 붙들어 놓고 예수님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성경책을 좀 하지 말고 사람들은 거의 사람 얘기하면 듣기는 싫어해. 왜냐면 상당히 빈정상하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 왜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근본 말씀은 없어지고 이제 간병이 생겨. 근데 그냥 다른 말이면 친구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랴. 참 희한하지. 나는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네. 이건 참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디야. 근데 하나님이 만든 내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랴. 무슨 소리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10개월 동안 배찢하게 나한테 하는 짓이 네가 뭐야? 그러던데? 안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냐. 그런다던데. 그래요?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교회 한번 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오라는 거 말고 당신들 가까운 곳에 가봐. 알아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규태당 부모님과 한국바이올스가 수요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으므로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실행을 하고 각 가정에서도 꼭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능력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또 살리게 됩니다.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일으키는 장면. 자, 이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 이 믿음의 후진들도 똑같이 초대교회 같이 능력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끝으로 성령의 선물을 그냥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성전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요. 야, 너희들 어디 가지 마. 그냥 여가 있어. 나와 같이 있으라. 나와 같이는 뭐예요? 나와 행했던 모든 거에 네 심령을 붙들고 있으라.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듯이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그대로 있으라.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이 또 저기 계신가 하고 금송아지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론같이. 어디 부뚜막에 가지 마라 그러면 부뚜막에 지금 거기다가 영수 떼놓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로 나와 같이 있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는. 그러면 뭐를 한다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성전에 머물러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안에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아봐 너희 가운데 성령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된 자들이 뭐냐면은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생활들을 항상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3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지금 세례를 회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회개를 하겠어. 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영을 받기 때문에. 즉 그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일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무슨 세례?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사해졌을 때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그것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줬지만은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수를 하고 뭔가 사역을 진행할 때도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무리들을 위함이니 여기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받는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두 500명이 그걸 받지만은 120명만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고 더불어 같이 하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힘써서 기도했더니 그 성령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뷰타양권과 한국바이스가 열심히 예배 잘하고 있고 다 기도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필사도 여러분이 다 잘하고 있고 그런데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를 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 외에는 진짜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성경책만 읽는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100번 읽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니 라고 써있으면 100번 읽으면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딱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헌금을 1000억을 하면은 바로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그 말이 없어. 천국 1000억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없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진짜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으셔야 됩니다. 임하신 성령님이 저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이 바로 그가 나를 증언하는데 어떤 증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없다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령님이시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아야만이 내가 천국 보좌를 정확하게 알아.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에 절대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됐을 때에 사람에게 실족당하지 않는다. 내 주변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자칫 우리는 신앙을 하다가도 주변 사람이 실족당해서 근본인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사장이니까 아무래도 사장이니까 어떤 이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실망하면 실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지금 이 회사에 지금 근로자잖아요. 회장님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가고 사장은 당연히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죄인인데 실수해서. 그래서 거기에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사장님이 저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면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중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또 항상 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끝없이 채우기를. 오늘도 성령 줬는데 너는 내 기도에 또 달라고 그냥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주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령님,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저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뺐을 겁니다.
성령을 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떼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주야, 집에서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떼쓰지? 그럼 용돈 줘 안 줘?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야. 똑같아요. 성령을 많이 달라고 뺐으면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를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보혈의 공로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같이 겪는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보다 더 경건하고 절대된 생활로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부활절이 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만은 성령의 물들로 태우사 정령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렇게 통성기도 3분 동안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각자 심령들이 더 강력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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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복한 시간 저희들 나라에서 성령의 은혜를 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회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 1절과 4절 말씀이 오늘 비단양국과 한국 발리우스 이 예배장에 이 또 우리 또 임직원들 모두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자를 위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선포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어떤 어느 경우라도 사단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의 믿음의 장사가 불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예수
세계 파워 교육을 수가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한국과에서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타자분 특별히 성경 필사가 진행위원이 필사를 하고 있는 필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향을 내려 주셔서 성령 충만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사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 눈과 귀와 그 손끝과 발끝과 머리끝과 무릎과 모든 것이 다 평강케 하여 주시옵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부으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필사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타과 한국과에서 금년 목표한 매출이 있습니다. 그 매출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더욱더 좋은 제품이 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계 35개국에 수출될 때에 그들이 모두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화장품들로 쓰여지고 마스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많지만은 저희들이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불평만 불만하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남을 시기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심령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트화장품이 귀한 우리 저 성도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물질로부터 헌신하는 것들이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감사해서 올릴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그 가정에 내려주셔서 그 가정의 주부, 그 가정의 부부가 다 함께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자녀들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 나라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겸손함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릴 수 있는 그 감사함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람과 그 자녀를 더욱더 그 가정을 복의 복을 더하고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응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주도로 비타장품과 한국바이오스 연합 수입을 드리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주도로 경영관청 우리 예수 치유의 아내가 되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양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보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고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3일 레시피 예수로 세팅하자 수천상 제청하는 시작. 예수로 세팅하자 1. 새겨지는 말씀 2. 영적인 예배 3. 뜨거운 찬양 4. 온전한 11조 5.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세팅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원제창이 있습니다.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육이 앞서면 회사가 망한다.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목표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예배 생활화 매일 점심시간에 비타장품과 한국바이오스 각 사업장에 사장실에서 360을 일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께서 다 퇴치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성령 백신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 언제 어느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신령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고난을 받으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심신을 경건하게 하고 절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3월 24일까지 비타장품 전직원 연합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완성된 성경 필사본을
부활절 수예배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직원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필사를 완성하시는 분들은 바로 권혜경 주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완성을 하면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원본은 이제 한 권으로 묶어서 회사 법에 진열할 거고요. 한 권씩 여러분이 필사했던 부분들을 바로 북으로 만들 거예요. 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 나눠드릴 겁니다. 다시 깨끗하게 이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필사 첫 장 이 부분에다가 필사자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누구누구 직분, 교회 직분 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라는 것을 꼭 해석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그룹 성경 통독 수련원과 글로벌 사업장 예배 성경에 부흥시켜드리려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가 오늘부터 11시 30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이제 위험성 요인을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관리 감독자를 잘못했더라고요. 지금 생산부 같은 경우는 총괄 관리 감독자가 이제 김경자 본부장이지만 각 작업장에서 1생산, 2생산, 3생산, 포장실 쭉 있죠. 거기에는 지난번에 임명을 한 사람들이 관리 감독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관리 감독자라는 것을 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매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그 팀끼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교육을 했다는 그 서명을 받아야 돼요. 항상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권혜경 주임에게 카피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19장 부르고 기도 문제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시작. 예수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 찬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하시기 바랍니다.